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 생명으로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샬롬. 오늘은 강한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잠깐 화면으로 요약하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이었고요. 본문은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여러 가지 답이 있었지만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빚을 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사랑의 빚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본문 기억나죠? 이 본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가요? 이런 단어가 들어가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보다 우선한다. 사랑하는 게 율법보다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의 핵심이 있었는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라는 표현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된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라고 했고, 사랑한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에 대해서 나후에 대한 문제였는데 본문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갈 거예요.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는 우리의 무엇이 가까웠다라고 했죠? 그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마치 해가 뜨면은 날이 밝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이 밝아진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밤처럼 깜깜할지라도 곧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시로 동트기 전에는 가장 어둡지만 그래도 아침이 다가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14장 말씀 볼 건데요. 갑자기 이 사람 누군가 싶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코로나19 관련한 방역 조치 강화되면서 밖에 나가는 게 조금 꺼려지잖아요. 여러분도 전화해보면 다 집에서 있다, 집에서 밖에 안 나간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밖에 잘 안 나가게 됐어요.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운동도 좀 잘 안 하게 되고 좀 건강이 약해지는, 몸이 좀 약해지는, 그러면서 또 반면에 잘 먹으니까 살은 좀 찌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다시 운동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엊그제 이제 TV에서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 생활의 달인에 이 사람이 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 여기에 시옷 이응 대학교라고 했는데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유명한 학교, 네,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려면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고등학생 때 1등급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잘한 수재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등장했을 때 이런 이야기 듣고서 에이 뭐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려나 보다, 공부 잘하는 달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달인으로 선정된 이유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팔씨름으로 달인에 등장한 거예요. 팔씨름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했어요. 이 사람의 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팔씨름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 노력을 했고 얼마나 이 팔씨름에 대해서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손으로 125cc 오토바이가 달려가는 것을 잡아요. 그래서 팔 힘으로 오토바이가 못 나가게 잡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한 번은 옆으로 누워있는 승용차를 손으로, 한 손만으로, 한 손 팔 힘으로 당겨가지고 올바르게 세워놓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처럼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런 몸을 가진 사람 5명이랑 팔씨름 해가지고 이기는 거, 이런 것들 보여줬어요. 이 주인공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건 이 사람이 초능력을 갖고 태어나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틈만 나면은 팔 운동을 계속했고 고등학생 때부터 한 번도 팔 운동을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힘, 건강함이라는 것을 갖는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보다 뭔가 더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목표로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건강함 혹은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힘은 근육을 만들어서 나오는 힘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지능, 지식에 관련된 거죠. 지능 혹은 뭐 사회성, 언어력, 뭐가 있을까요? 판단력, 창의력, 등등 다양한 힘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 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힘, 어떤 힘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 힘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뜻해요. 강한 게 좋을까요? 약한 게 좋을까요? 상식적으로도 강한 게 더 좋은 거겠죠. 게다가 지금 이 말씀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고 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울은 너희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강한 사람. 아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으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선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까요?
믿음의 강약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음의 그 힘의 차이는 어떤 그 드러나는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여기에 2절과 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2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강하고 연약함이 가져오는 차이로 두 가지를 예시했어요. 하나는 먹는 것, 하나는 어떤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각각 어떤 의미일까? 먼저 먹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했어요.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에요. 식성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소화할 수 있는 힘, 소화력이 믿음의 강함과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나라마다 식습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맛을 좋아하고 선호하는지 그런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갖고 있는 배경에서 나오는 그런 차이인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에 두 가지 음식의 표현이 재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어서 못 먹는 소고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돼지고기, 삼겹살이죠, 특히.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소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인도나 힌두교를 믿는 지역에서는 소가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절대 먹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돼지고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음식으로 알려진 음식이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많은 나라들, 그리고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에서조차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라서 먹을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로마의 교회에서도 이처럼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걸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좀 전에 지금 나오는 사진처럼 고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교회에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중에선 유대인 출신인 사람들이 있고 또 전혀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인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하듯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시장에 오기 전에 그 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요. 자,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뭐 하는 거죠? 이거 고사 지내는 거죠, 고사. 고사 지내는 거고, 두 번째는 곧 있으면은 다가올 추석 때 뭐 하죠? 차례를 지낸다 하죠. 여러분, 고사와 차례는 둘 다 뭘 하는 거예요? 고사 같은 경우에는 차를 사거나 집을 샀을 때 혹은 사무실을 개업했을 때 사업이 잘 되게 달라고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차례는 어때요? 차례 같은 경우에는 조상들에게 은덕을 베풀어 달라고 제사상을 마련하고 그 음식을 드리는 거죠.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다 귀신에 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광경을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르신이나 친척들이 추석 때나 근처에서 이렇게 고사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봤어요. 여기에 받쳐진 음식들 있잖아요.
이때 준비된 음식들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친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먹어도 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정답은 뭐 이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였기에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이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봐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예시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그 예시가 먹는 것 말고 어떤 날을 기념하느냐 라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십계명 알죠? 십계명. 십계명 중에서 여기 네 번째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은 그 어긴 사람을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된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일에 교회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행 가고 시험을 보러 가고 친구와 놀러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유대인의 율법, 안식일 율법에 따르자면은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날에 안식일이 정한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께 미움받고 혹은 구원이 취소되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민할 때 이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주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것과 강한 것은 이처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요. 예시를 보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조금 더 많은 것을 포용하고 넓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반대로 연약한 사람은 작은 것을 기준 삼아서 날카롭게 그것을 따지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보다 자유함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 자. 그런데 문제는 강한 자나 약한 자가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차이에 있어요. 그냥 스스로 그냥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그냥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면 괜찮은데 서로 그거를 다르다라고 봐요. 아니, 다르다를 넘어서 틀렸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게 돼요.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강한 믿음, 건강한 믿음, 단순히 힘이 많은 게 아니라 건강한 좋은 믿음은 뭐냐면요,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받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받는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가르쳐서 바꾸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생각을 고쳐놔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대로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포용하라는, 결국에 뭐냐면요,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받는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강한 믿음이라고, 그게 진짜 건강한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듯이, 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듯이, 믿음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바울이 두 가지 표현을 강조했어요. 하나는 감사, 또 다른 하나는 주를 위하여 라고 했어요. 감사, 어떤 기준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행동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동이냐 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이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와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가 주를 위하여 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은 그 고민에서 비롯되는 행동은 모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강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사는 태도와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배경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다름을 틀림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틀리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싸워요. 다퉈요. 비판하고 질책하고 혼내고 바꾸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모습,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라는 명령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인 거죠.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또 보여주는 모습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품에 안아 주셨어요. 서로 따뜻하게 그래서 품어줘야 되고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건강한 믿음,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 건강한 믿음을 갖는 우리 중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가지고 경청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다를지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서로의 믿음을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과 예수님을 닮은 너른 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별거 없고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게 잘 생활하길 바랍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특별히 이제 믿음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중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예배 중간중간에 영상 캡처 해가지고 올려주면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중에 지난주에도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안부 인사 전하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한테도 안부 인사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건강한 믿음으로 안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부모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펼쳐지는 한 주간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